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부터 함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김태금 성도님 따님이세요? 따님이 오랫동안 먼저 예수 믿고 어머니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집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 낮에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강구는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의인의 강구의 모델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두 개로 쪼개어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자신들의 농사를 축복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내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에 기근과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려주고 누가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누가
잘 살도록 해주시는 축복의 근원인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쏟아지고 온 땅이 비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연 사람인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 문을 기도로 닫고 열 수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했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늘 문을 닫고 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18절에도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비가 오지 않기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간절이라고 단순하게 번역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번역된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흔히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프로슈케라는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진실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되게, 프로슈케,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특히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프로슈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honest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실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한 것, 그리고 3년 6개월 하루에 비를 이제는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정욕적인 목적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된 중심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안에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비 이제 좀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똑똑히 다시 이제 드러내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을,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도 엘리야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하늘 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하늘 문이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입술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하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욕심, 내 만족, 내 영광을 목적으로 구하는 진실되지 못한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앞서서 우리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선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 내 만족, 내 영광을 목적 삼는 거짓된 마음이 우리 중심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진실되지 못한 마음을 숨기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부터 바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똑똑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 기도 앞에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슈케,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고 그리고 기도와 합해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 자체가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프로슈케라는 원래 단어의 이 원래 의미는 진실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와 합해져서 사용될 때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기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문장 표현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조입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 성경에는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짜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같은 단어를 특히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프로슈케는 이 본문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늘문 닫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 주십시오. 하늘문 닫아 주십시오. 하늘문이 닫혀져 비가 내리지 않을 때까지 엘리야는 하늘문 달라달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프로슈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한번 딱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프로슈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는 하는데 엘리야처럼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고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도중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멈추어버리는 기도를 통해서는 결코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요,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는 문제예요. 기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해야 응답을 보는데, 그런데 끝까지 응답 볼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방해들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열심히 나오더니 기도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왜 기도를 못 나오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생전 그런 짓 안 하는데 제가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한 3, 4일 하고 나니까 남편이 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당신이 내 옆에 꼭 있어줘야 되겠대요. 그렇게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가 그 남편의 그 부탁, 그 생전에 잘 안 하는 부탁을 간절하게 하니까 그 남편의 요구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옆에 편안하게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전에 당신 없이는 못 자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인데 마음 먹고 작정해서 기도 좀 하려고 며칠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무뚝뚝한 남편이 손잡고 당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잠이 와요라고 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러면은 여보 해줄게요, 다음에 같이 자줄게요 이러고 좀 거절할 수 있는데, 생전에 그런 소리 안 하던 남편이 생전에 처음으로 당신 없이는 못 잔다 그러니까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요 아주 교묘한 방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막 방해가 오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한 몸이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피곤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피곤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푹 쉬어라, 그래야 내일 또 활동하지, 몸이라도 건강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 아니냐, 그런 강한 유혹이 오는데 그거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바쁨의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좀 하다가 보면 응답 지체됨이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며칠 기도했는데도 뭐 하늘문이 닫히기는 커녕 하늘문이 열릴 조짐은 커녕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깜깜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조짐도 안 일어나고 응답의 징조도 없으니까 아이고 기도해가 되겠나? 그러면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오면요 기도를 지속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하다가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고 도중에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도중에 멈추면 결코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응답의 역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이거라고요. 기도하기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역사는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의 역사는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번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주세요라고 기도 시작하면 하늘문이 닫힐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엘리야는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앞에 기어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문이 닫히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앞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도 정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니 그 기도 앞에 엘리야의 기도 앞에 진짜 그대로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하니 과연 비가 오지 않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고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과연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열었다면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금요 기도일을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4년 만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번 시작하면 저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 목회 은퇴할 때까지 뭐 후임자가 와서 뭐 목회 방침에 따라서 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후임자 문제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 금요 기도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한번 시작하면 이제 끝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또 이 건강 상태가 여의치 못하니까 제가 지금 기도 사역 다 중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도해달라고 지금 암 환자들이 그냥 전화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요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선포는 하고 날짜는 다가오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금요 기도에 이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제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게 체력과 영력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를 준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데는 제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부탁이 많이 작용했어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 기도회 시작해요. 금요 기도회 시작해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안 하나요? 왜요? 저는 올빼미가 돼서 새벽에는 못 나오겠어요. 목사님,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새벽에 눈 뜨면 7시, 새벽에는 도저히 못 나오겠어요. 새벽에 아무리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저는 새벽 기도는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그러니까 저녁 기도하면 무조건 나올 테니까 하나님 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는, 목사가 성도들 기도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기도 분위기도 안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요 기도 해야 될 때는 됐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이제 금요 기도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작되어지는 금요 기도에 또 나와서 우리 엘리야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닫고 열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그런 강구하는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의인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빈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실패하는 삶을 산다는 거 말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질과 삶의 질도 결국 기도의 성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나와서 함께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닫아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어버려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도 끊어져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닫혀야 될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닫혀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문제,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에게 활짝 열어서 우리 가정이 침범을 당하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닫혀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문이 교회에 열려져 있습니다. 음란의 문이 교회에 열려져 있어요. 거짓의 문이 교회에 열려져 있어요. 분쟁과 다툼의 문이 교회 안에 열려져 있어요. 오늘 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집어삼키는 열려진 문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제약된 문들, 우리가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닫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닫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닫아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삶의 반대로 열려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삶에도 열려야 될 문들이 많고, 우리 가정에도 열려야 될 문들이 많고, 우리 교회에도 열려야 될 문들이 많고, 우리 나라에도 열려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꽉 닫혀서 꽉 막혀서 정말로 삶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날마다 나를 엄습해오는 이때에
정말 열려야 될 그 문제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여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 또 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만족,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기도 앞에도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이전처럼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포기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유혹이 온다고 피곤하네, 바쁘네, 힘드네, 작은 도전과 유혹 앞에 넘어지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정말 하늘문이 닫힐 때까지, 하늘문이 기도대로 열릴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닫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응답을 누리는, 정말로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똑똑히 드러나고 간정되어져서 잠자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의 기도 모습을 통해 깨어 일어나고, 잠자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여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잠자던 교회들이 다시 기도에 깨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금요일부터 또 새벽마다 시가 수요 기도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